오병학 저자의 규장신앙위인북스 4 손양원 12장 두 아들의 순교. 남북 양쪽에서 치열한 사상 논쟁과 극렬한 지하 싸움이 전개되던 중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박사는 새로 만들어진 헌법에 따라 남쪽만 국한시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남북이 통일된 정부를 수립해보려고 시기를 기다렸지만 이북 공산주의자들의 행패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결국 남한만이라도 독립정부를 세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북의 공산주의자들은 하루빨리 회개하고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일이 이렇게 되자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서둘러 정부를 따로 세웠다. 그리고 남한에 잠복하여 활동하고 있던 소위 남로당 첩자들을 선동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나라를 세워놓고도 그들의 난동 때문에 엄청난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그런 난동은 정부 수립 이전에도 극렬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곧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일이었다. 남로당 첩자들의 난동 중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던 그해 10월에 일어났던 여순 반란 사건만큼 끔찍한 것도 없었다. 이 반란은 당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소속 3천여 명이 남로당에 가담한 몇 명의 지휘관의 책략에 빠져 일으킨 것이었는데 이들의 무기가 훌륭했던 만큼 정부군과의 교전 중에 엄청난 인명피해를 냈고 관공서와 공공건물도 다 불타버렸다. 먼저 여수를 점령한 반란군들은 대한민국에 관련된 군인과 경찰과 사회 인사들을 무차별 학살했다. 1948년 10월 20일 반란군은 열차편으로 순천에 도착하여 시내로 진입했다. 탕탕탕, 피웅피웅피웅. 조용하던 순천 시가지에서 난데없이 총성이 난무했다. 반란군이 진입하자 이를 알아차린 순천경찰서의 경찰들과 국방경비대, 즉 정부군이 저들과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반란군의 숫자와 화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애초부터 승산이 없었다. 경찰과 정부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짧은 시간에 전멸당하고 말았다. 여수와 마찬가지로 순천도 반란군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이때부터 여수에 이어 순천에서도 참담한 사륙이 시작되었다. 반란군들은 반동분자들을 잡아낸다는 명목으로 좌익 학생들을 앞장세워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 정치가, 부유인사들, 그리스도인 등을 낱낱이 뒤져 붙잡아다가 소위 인민재판을 열어 모조리 죽였다. 그 무렵 여수 애양원교에서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주도하다가 붙잡혀 오랫동안 옥중 생활을 했던 이인재 전도사를 특별 강사로 모셔 부흥회를 열고 있었다. 그러다가 뜻밖의 반란 사건을 만났던 것이다. 뭐라고? 순천도 반란군이 점령했다고요? 그랬다는군요. 순천도 여수처럼 반란군이 수라장을 만들어버렸고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손 목사의 자녀들이 승조교회에서 심우하고 있는 나덕환 목사의 주선으로 순천에서 방을 얻어 지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다. 큰일 났군. 그럼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 목사의 부인이 근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요. 게다가 반란군들을 진압하려고 지금 사방에서 국군들이 순천을 에워싸고 있는 중이라니. 여수와 순천에서 반란 사태가 일어나자 정부는 즉시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강력한 국군 부대를 선발하여 진군시켰다. 손양원 목사 부부는
자녀들 때문에 가슴이 탔으나 어떻게 해볼 도리조차 없이 그야말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런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애양원 식구들은 교회당으로 모여들어 기도했다. 하나님, 목사님 자녀들을 구해주소서. 제발 어린 양들을 구하소서. 다치지 않도록 보살펴 주소서. 손양원 목사 부부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애양원 식구들을 향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었다. 형제들이여,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당신 자녀들의 생명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죽었다고 해도 염려할 것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의 죽음을 허락하셨다면 이는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함이니 말입니다. 반란이 시작된 지 나흘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두절되어 아무것도 전해들을 수가 없었다. 답답한 부인이 서둘러 길을 나서려고 했다. 아무래도 내가 가봐야겠어요. 자식들이 전쟁터 안에 갇혀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만 기다릴 수 있겠어요? 손양원 목사는 말할 것 없고 주위 사람들도 극구 만류했다. 안 됩니다, 사모님. 이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삼엄한 전쟁터에 뛰어들다니 어디 말이 됩니까? 바로 이때 애양원에 홍순복이라는 청년이 소리쳤다. 제가 순천에 가서 소식을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청년을 말렸다. 성인은 고맙지만 안 됩니다. 지금은 매우 위험한 때입니다. 반란군이 국군에게 몰리게 되면 더 잔인해질 것이 뻔해요. 그래도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까지 피가 말라붙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나병 환자니까 어느 편에 잡히더라도 죽이진 않을 거예요. 걸식하는 거지로 꾸미면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홍순복은 애걸하다시피 했다. 손 목사님 자녀들 소식만 알아오면 자기야 10번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허락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예, 뭡니까? 성경책 한 권을 갖고 떠나십시오. 혹시 도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홍순복은 허락이 떨어지자 곧장 순천을 향해 달려갔다. 홍순복은 도중에서 거리의 즐비한 전차, 야포대, 군용 트럭들을 보았다. 만나는 국군마다 그를 세워놓고서 검문했다. 넌 뭐야? 거지입니다. 손에 든 건 성경책. 뭐하러 이런 판국에 돌아다녀? 난 돌아다녀야 먹고 삽니다. 불쌍한 나병자구만. 어서 보내. 그가 워낙 드러난 나병자라서 길을 가로막으려는 자는 없었다. 그는 무난히 경비가 삼엄한 순천 시내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한편 그를 보내고 애양원에서는 손목사와 함께 또 하나의 걱정이 늘었다. 홍순복이 도중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모두 염려했다. 홍순복이 애양원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다. 어머, 홍씨가 돌아오는 것 같다는데? 뭐? 순복이가 돌아와? 저기 오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그 사람인 것 같다는 거야. 밖에서 들리는 말을 듣고 손양원 목사는 부인과 함께 얼른 방문을 열고 나섰다. 그리고 정문까지 한 걸음에 줄다름쳤다. 저쪽 길 모퉁이를 돌아 들어오고 있는 것은 분명히 홍순복이었다. 손양원 목사는 그때야 안도의 숨을 쉴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이 가까이 보일수록 손양원 목사의 온몸에서는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홍순복의 걸음과 몸짓이
축 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그는 정문에 이르렀다. 애양원 식구들도 우르르 몰려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찌 되었나? 무슨 소리를 들었어? 어서 말해봐. 이처럼 식구들이 서둘러 묻자 홍순복은 우선 예 하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던가요? 우리 동인이와 동신이가 죽었구만요. 그렇지요. 어서 말해봐요. 이때 홍순복은 손양원 목사를 향해 목매이는 소리로 말했다. 목사님,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그는 그대로 땅바닥으로 푹 고꾸라지더니 대성통곡을 했다. 더 이상 다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모든 기대는 다 무너지고 말았다. 손양원 목사는 그 자리에서 즉시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는 자기부터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직 어떻게 된 일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제 아들에게 영광을 입혀주신 것이 분명한 것 같아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여, 제게 태산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의 목소리는 매우 컸지만 곧 주위 사람들에게서 터져나온 통곡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동이나 동신아, 이 어찌된 일이냐? 어서 대답 좀 해라. 절규하는 사모님의 애절한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도 남았다. 목사님, 우선 댁으로 가시죠. 손양원 목사는 발길을 돌리면서 대답했다. 아니요, 내가 가서 쉴 곳은 집이 아니라 교회지요. 손 목사는 바로 교회로 향했고 손 목사의 뒤를 따라 애양원 식구들도 교회에서 찬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교회당에서는 온통 비통한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교회 어른인 박 장로가 순천에 다녀온 홍순복을 향해 말했다. 모두가 궁금해하니 이 자리에서 순천에 가서 알아보고 온 소식을 자세히 들려주게나. 그러자 홍순복은 눈물을 거두고 강단 앞으로 나섰다. 장례는 곧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내가 순천에 들어섰을 때 일은 엄청나게 벌어져 있었어요. 시체들이 길바닥에 산을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불에 타서 죽은 사람, 발가벗은 채로 죽은 여자의 시체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자기 부모 형제의 시신을 찾으려고 몰려다니면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볼 때 나 역시 저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처음에 숭주교회의 남목사님을 찾아갈까 하다가 손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동인이와 동신이가 살고 있다는 양집사라는 사람의 집을 간신히 찾았습니다. 굳게 잠긴 대문을 막 두드리면서 누구 없느냐고 소리쳤더니 양집사님이 벌벌 떨면서 나오더니 문을 열어주더군요. 내가 애양원에서 왔다고 알려주니까 곧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침 동이와 동장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눈들이 퉁퉁 부어있더군요. 나는 당장 사태를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자세히 확인해 보려고 동이와 동장이를 향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두 자매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면서 분명한 말로 두 오빠는 죽었다고 대답하더군요.
양 집사님이 나서더니 자기가 벌써 동인이와 동신이의 시체를 찾아다가 감회장 해두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선 나를 이끌고 가서 감회장 해둔 곳을 보여주기까지 했지요. 나는 이를 확인하고 나서 천지가 다 무너져버린 것 같아서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넋을 잃고 말았어요. 다시 거처로 돌아와 양 집사님을 향해 그동안의 일들을 들려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가 보고 확인한 얘기들을 차례대로 들려주더군요.